오늘은 아가서 기도 두 번째입니다. 아가서 1장 15절에서 2장 7절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하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치나무 같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나는 그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바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게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손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아가서 첫 번째를 이야기하면서 아가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솔로몬 왕이 슐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을 전제로 되어 있지만 성경이 갖고 있는 늘 이중적 의미를 넘어서 세 가지, 네 가지까지. 그래서 이것은 신랑 되시는 예수께서 신부되어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요, 또 그 교회인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메시지가 같이 간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또 내가 그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신앙을 제가 언약 이야기 설명 드릴 때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오히려 명제 중심으로 설명이 되고 관계론 중심적으로 설명을 해야 또 다른 부분에 풀어진다, 이해가 된다,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명제니까 쉽죠. 그렇구나. 그런데 신랑이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 뭐죠? 그렇게 친하냐, 가깝냐, 얼마나 잘 아냐, 그분과 어떠한 사랑을 나누고 있느냐, 이건 무슨 명제로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저희 아내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명제죠. 그 얘기를 누가 반박하겠어요? 근데 당신은 당신의 아내와 얼마나 친합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얘기가 갑자기 달라지는 거죠. 복잡한 거죠. 근데 또 이 아내와의 관계는 참 독특한 게 어제 대판 싸우고 났으면 왼수같이 느껴지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 같고, 그러니까 이게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죠. 단지 그냥 아내입니다 라는 그 하나의 말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안에 일어나는 변화무쌍한 관계적인 측면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쉽죠. 예수는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쉽죠. 어떤 면에서. 근데 그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멍한 거죠.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명제 위에 세워졌어요. 제가 이제 참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신학 대학이
문과 출신이 가는 거라는 걸 몰랐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문과 이과를 선택하는데 저는 국어, 영어를 못해요. 수학과 과학이 저는 좋아요. 답이 딱딱 떨어져야 되고 공식이 딱딱 되어서 그걸 대입하면 문제가 풀어지고 이런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과를 좋아하니까 나는 이과를 선택하겠다. 그래서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선택했어요. 근데 당신은 어디를 가길 원합니까? 대학을. 그러면 통신을 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원서를 읽을 때 보니까 그걸 알았어요. 제 머리는 이과 머리예요. 그러니까 문과적인 접근을 굉장히 잘 못하는 거죠. 신대원 들어갔는데 교양 필수가 있어요. 교양인데 필수로 들어갈 것 중에 그때 한창 너무 신학하는 사람들이 인간미가 없다. 그래서 선택 과목에 그러니까 상식이 부족하다. 이래갖고 과학의 기초인가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그거 들으면서요. 저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건데 왜 또 하나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거 다른 거 다 점수 안 좋았는데 그거는 공부 안 하고 A가 맞았어요. 수업 시간에 팽팽히 놀고. 왜냐면 고등학교 때 그냥 다 기본적으로 알았던 내용인데. 그런데 우리 과 애들 전부 다 그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배워본질 않았으니까. 그 반대는 또 이해되시겠죠? 저는 그래서 제가 욥기라든지 이 잠언, 이 아가서 이런 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느껴져요. 보통 이제 목사님들 설교하면 예화를 많이 들고 그런 비유법을 많이 들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고 제일 못하는 게 비유예요. 이렇게 보고 아름답다 이러면 되는데 아름답다란 말 하나 하고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나요? 뭐뭐처럼 아름답다. 뭐 이렇게 처럼처럼 붙여가면서 이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처럼이라는 걸 붙이는 거 몰라요. 어떻게 아름답냐? 매우 아름답다. 진짜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지. 뭐가 아름다운 것처럼 아름답다. 이런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고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져야 되는 거죠. 제 설명이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 저에게 이 아가서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걸 관계론적으로 풀어 설명해 내는 것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또 소설입니다. 소설 읽으면 전 소설을 읽더라도 수학 공식처럼 읽기 때문에 막 두 페이지가 안 넘어가요. 도대체 처음에 막 서론을 깔잖아요. 그럼 이걸 왜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이게 읽혀지는데 이게 왜 이야기하는지가 모르니까 두 페이지 읽다가 답답해 그냥. 이렇게 햇볕이 들어온다 이러면 될 거 가지고 저 쥐구멍처럼 조그만 구멍 사이에 밝은 햇빛이 따스하게 비쳐오며 그 빛이 이러면 답답해. 그냥 햇빛 비친다 그러면 되지. 그걸 가지고 뭘 세 문장 네 문장을 만들어. 지겨워. 그냥 덮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도 아가서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관계론적 언어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친밀함,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언어로 적혀져 있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이제 다른 동전의 한 면, 다른 면과 같은 거죠. 자,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고백합니다. 아가서는 누가 한 얘기인지만 알아도 50%가 풀린다 그랬죠. 처음엔 이걸 모르고 드립다 읽어대니까 이게 도대체 신랑이 한 얘기인지 신부가 한 얘기인지 누가 한 얘기인지가 거꾸로 읽고 거꾸로 해석하고 막 이랬던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아예 달아놨죠. 자, 신랑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가서 1장 15절 시작. 오타가 나옵니다. 설교할 때 오타가 나오면 저는 고쳐야 돼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같이 아름답구나. 비둘기 같구나 이러면 저는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그냥 아름답구나 이러는데 비둘기가 똥도 싸고 아름답지만은 않던데 이런 막 논쟁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비둘기 눈이 그냥 이렇게 선한 것처럼 내 눈이 그렇게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지금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신부 되어진 교회를 혹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인 거죠.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는 이게 자꾸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우리를 꿰뚫어 보니까 막 그 시선으로 어떻게 볼까? 막 죄가 다 드러날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뭐냐면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인 거예요. 자녀가 바라보는 그 시선. 자꾸 이런 얘기하면 저희 아내가 했던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서 제가 비실비실 웃는 거거든요. 요즘에도 가끔 듣는 얘기예요. 제가 딸을 보면 한참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를 딱 이렇게 해서 아이고 그렇게 예뻐? 그렇게 지극히 바라봐? 날 좀 그렇게 바라봐? 이러면서 제가 뭐 이렇게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보다가 근데 걔가 24시간 그렇게 예쁘냐? 그것 아니에요. 화장실에 가면 머리카락 진짜 뭐 일주일 내내 있는데도 그 머리카락 그대로 있고 정말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방에 들어가면 막 옷 벗어놓은 채로 그냥 있고 근데 뭐죠? 그냥 바라보는 시선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애가 똥을 싸면 부모가 아유 이 똥 싸게 이 똥만 싸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관점이 이미 잡혀 있고 그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어휴 우리 장군 똥 쌌네, 똥도 힘싸게 쌌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가 장군이 아니고 이미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자서전이나 위인전기 이런 거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아브라함 링컨이다. 그러면 링컨이 어렸을 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어렸을 때 그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뭐죠? 우리는 이미 미국의 유명한 아주 위대한 대통령이야. 이 대통령이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았지라고 어렸을 때부터 대통령은 어렸을 때 어떻게 이런 관점을 아예 바라보죠. 그러니까 뭐가 행동하는 것이 남달랐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런데 어렸을 때 남달랐을까요? 아니죠. 그냥 애기죠. 링컨은 똥 싸고 오줌 싸고 안 했을까요? 근데 그냥 이미 그 결과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의 관점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오줌 싸고 똥 싸고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그 완성의 모습,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랑으로 그냥 하나님이 그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날 보고 어여쁘대. 아이고 어이도 없이 내가 뭘 예쁘다고 날 어여뻐.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완성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완성한 그 모습, 그 관점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맨날 아이들 막 이렇게 버릇 나빠질까봐, 교만해질까봐, 그래서 칭찬 안 하고 막 이렇게 야단 많이 쳤잖아요. 이게 유교식 교육 방법이죠.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교육 방법이 오면서 아이들을 칭찬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이 이제 벽에다 낙서하는 거죠. 우리는 방바닥에 낙서를 하거나 벽에다 낙서하면 어떻게 됐죠? 뒤집다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터졌죠, 그냥. 밖에 나가! 막 이 정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애들이 벽에 낙서하는데 희한한 엄마가 나타난 거죠. 뭐라고 그런다고요? 우리 아이는 화가가 되려고 그러나 봐. 그림도 잘 그려.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그려. 이러면서 오히려 그걸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미 베린 벽지 그냥 더 그려라. 이미 버렸으니까 이렇게 바뀌는 이런 거죠. 애가 화가인가요? 벽에 그린 그림이 그 유명한 세계적인 화가 그린 그림인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아예 완성된 미래의 모습을 딱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럼 이거는요, 그냥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 정도 소망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실제겠죠. 실제요. 주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사랑으로 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주님의 그 사랑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9절이요. 시작.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시선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랑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거죠. 저 녀석이 나를 부인해? 이 못될 녀석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그를 사랑 가운데 바라본 거죠. 그래서 그 사건 있기 전에 이야기하는 거죠.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들어 너를 청구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켜라. 돌이킨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해라. 그렇게 얘기해놓고 십자가 앞에서 3번 부인하는 사건.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만나서 또 뭐라 그러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이게 새로운 얘기예요? 그렇지 않죠. 부인하기 전에 이미 얘기했어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그냥 베드로는 예수님이 처음 부를 때부터 너는 나의 어부가 될 거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라고 아예 그런 관점으로 바라봤고 그가 지금 시험에 빠질 것이지만 그것도 알고 미리 경고해주고 그러나 내가 너를 향한 내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 예수님 바뀌지 않는데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서 그냥 고향에 돌아가서 옛날로 돌아가자 이러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치라.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은 우리의 실패나 성공이나 내 자신이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랑은 계속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로마서 6장 마태복음 6장 22절입니다. 시작.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바라보는 거죠. 그럼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냥 이렇게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본다 이런 생각으로 자꾸 하는데 지금 예수님을 집중하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면 관계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15장에 이야기하는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라. 신앙은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주변에 막 폭풍이 치고 막 장마가 들어서 막 일주일 내내 비가 와도 줄기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죠. 어떤 면에서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요. 시편에도 보면 그런 시가 너무 많아요.
막 원수들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막 잡아먹으려고 내 살을 잘라 먹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의 보호,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실제를 만들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아가서가 풀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향한 집중과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정말 끊임없이 더 온전하게 집중하여 바라봐야 된다는. 자, 이에 대해서 신부가 이제 화답합니다. 16, 17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드글보 잣나무 석가래 로구나.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여러분, 우리의 침상은 이게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쇼파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고 있는, 우리 둘이 함께 쉬는 이 공간은 정말 숲속에 있는 것과 같이 화창하고 맑은 날씨, 그리고 그곳의 숲의 아름다운 녹색의 푸른 초장과 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안식이라는 거죠. 안식이요.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서 가장 큰 기쁨이죠. 우리가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이 좀 잘못 잡혀 있어요. 우리는 안식 그러면 자꾸 뭐가 떠오르죠? 네.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주일이 맞냐 안식이 맞냐 이건 저는 먼저 떠올라요. 안식 그러면 워낙 이런 논쟁만 맨날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주일이 좋냐 안식일이 좋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이야기했는데 신대원 다닐 때 숙제로 이걸 한번 했어요. 주일 상수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GBS 교재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다. 그때가 김의원 김의원 교수님이 지도 교수였는데 찾아가갖고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GBS 교재로 만들어서 리포트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쉽지 않은 주제인데 이러더라고요. 이거 하려면 성경을 제대로 성경 이렇게 귀납적으로 분석을 해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PBS를 한동안 배웠을 뿐만 아니라 가르쳤습니다. 오, 그래?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GBS 교재로 만들려면 이게 학생들로 하여금 이걸 공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룹 바이블 스터디로 만들려면 이거는 정말 선교단체 간사를 많이 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14년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자격이 있건 해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했어요. 주일 성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에는 우리 고신 측 영향을 많이 받고 워낙 보수적인 교단이어서 제가 어렸을 때 모교에도 주일날 사 먹으면 안 돼 이거였거든요. 정말 안 사 먹었어요. 사 먹다 걸리면 되게 혼나고요. 미리 토요일날 다 사놔야 되고요. 이걸 설교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하셨고 저도 아예 주일날은 사 먹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는 뭐 사 먹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니었고 큰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부터 그게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죠.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주일 성수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교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출장을 가서 거기 교회 가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주일날 교회를 가면 주일 성수를 한 거냐 이 얘기 또 나온 거죠. 그러면 또 이게 계속 골치 아픈 거예요. 문제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긴 했는데, 만들어 놓고 나서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잘 풀려지지가 않았어요. 네, 뭐 하다 풀렸냐면요. 이스라엘 때문에 풀렸어요. 지난번에 그 영상 보여드리고, 이스라엘에서 안식일, 금요일날 저녁, 샤밧이 시작되면, 영상 본 거 기억나세요? 3시만 넘으면 이 랍비들이 돌아다니면서 문 닫으라고 나팔 불고 이만한 지팡이 갖고 막 쳐가면서 상가 문 닫으라고. 그러면서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주일날 되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 샤밧이 되는 것에 대해서 또 막 이걸 어떻게 지겨워 이러지 않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였죠? 샤밧은 내가 6일 동안 일하는 이유는 샤밧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 하루에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 6일 동안 일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제 생각의 패러다임이 확 바뀌었어요. 그 안식일날 회당 가고 안식일날 무슨 예배를 지키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정말 안식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쉐마 학당을 한국에서 하는 걸 포기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주일학교 초반부에 제가 그걸 하려고 많이 여기저기 알아봤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토요일 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돼서는 안 되더라고요. 샤밧은 가정 예배로 담게 돼 있어요. 가정 예배로.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온 가족이 같이 모여요. 그리고 같이 먹을 때 쓰는 샤밧에 빵이 있고, 그때 아내가 촛불을 켜고, 그러면서 그 가정 예배 안으로 들어와 있고, 그것을 의미로 다 풀면서 정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할아버지까지 그 샤밧의 기쁨을 다 같이 누려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즐거움이 되도록 문화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개신교 기독교는 이런 전통과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이런 침상에서의 안식을 누린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린다, 이런 걸 아예 못 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부 할 때, 그때도 이제 셀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셀 5개를 하나에, 5개에서 한 10개까지 해서 하나의 이제 교구로 만들었어요. 그걸 저희는 이제 마을이라 그랬는데, 마을 공동체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 마을이 이제 막 15개, 막 20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셀 모임을 거기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한번 뭘 했냐면요. 그때는 맨날 국수만 먹을 때니까 애들이 주일학교 교사하는 아이들은 밥 안 먹고 와서 국수 한 그릇 먹고 대학부 예배를 또 참석하려면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오늘은 셀 시간에 이렇게 GBS를 하는 게 아니라 음식 만들기를 하겠다. 음식 만들기 경연대회를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알아서 갖고 와서 알아서 해 먹어라.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애들이 아예 장을 보고 갔어요. 교회를 오는데 이만한 시장바구에 파에, 그러니까 완성된 걸 갖고만 안 되고 와서 브루스타에 끓여갖고 완성된 걸 이렇게 음식을 조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숙제가 딱 주어지니까요. 애들이 아예 정말 그 장을 보고 교회를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입이 여기에 걸렸어요. 그래갖고 막 온 교회, 막 모든 부서에 다 들어가서 이제 셀 모임을 하니까 거기마다 이제 막 끌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뭐 난리가 난 거죠. 누구는 뭐 떡볶이 하고 뭐 만들고 뭐.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요. 애들이 1년 중에 그거 하는 게 제일 좋대요. 그거 한다면 분기에 한 번 하고 뭐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4개월에 한 번 하고 그랬는데 막 그거 막 미리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래요. 여러분 샤밧 할 때 아이들도 샤밧 빵을 같이 만들어요. 엄마가. 아우 이놈의 절기 또 들어왔어 이러지 않고요. 애들과 같이 빵을 만들고 같이 해요. 그러면서 그 즐거움의 문화를 같이 만들어 놨어요. 보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가 먹는 게 너무 기쁘고 먹는 게 즐거우니까 주일날 우리는 꼭 먹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먹다 보니까 뭐가 문제예요? 그거 음식을 준비하려고 토요일에 와서 몇몇 사람이 이제 황금 같은 토요일을 다 음식 먹는데 써야 되잖아요. 회사 돌아가면서 하고, 설거지 돌아가면서 하고. 여러분, 회당에는 그런 거 없어요, 원래는. 제가 그 얘기 드렸죠. 한국에 예수와 무슨 교회 있어요. 거기는 완전히 유대식으로 예배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그 성교사님 제가 잘 알아서 유익 있게 얘기를 듣고 또 주변에 봤어요. 금요일날 밤은 샤밧 예배를 드려요. 너무 좋은 거죠. 거기가 이제 주로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요일날 저녁에 그 교회 성도 아닌 사람도 샤밧을 지키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일날 예배는 100명 가량 됐는데 금요일날 밤에는 2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가 됐냐면 그거를 젊은이들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까 거의 권사님이 한 분인가 두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처음엔 이게 너무 기뻐서 샤밧에 음식을 만드는 이 기쁨과 이 만든 음식을 막 젊은 애들이 막 기뻐서 먹는 이걸 보면서 너무 기뻤는데 이게 3, 40명일 때 기뻤는데 50명이 넘어가고 100명이 넘어가고 나중에 200인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샤밧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그날이 오면 200인분을 금요일날 준비하려고. 그냥 젊은이들 와서 먹고 가니까 끝이지만 나중에 아주 그것 때문에 어려워졌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 권사님이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너무 힘들다고. 이게 무슨 문제죠? 안식의 기쁨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뭔지를 누리기 힘들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교회의 문화가 별로 재미가 없는 거죠. 함께 동참하고 함께 가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니까요. 신앙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기쁨이 있어요. 왜 젊은이들이 뉴에이지에 빠질까요? 젊은이들이 그 뉴에이지 음악과 뉴에이지 문화에 왜 빠질까요? 그 이상한 음악 듣고 있고 그러면 몸이 붕 뜬다는 거예요. 마음만 뜨는 게 아니라 나중에 수련을 하면 몸까지 정말 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관계의 명제가 아니고 관계의 실제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에는 그냥 계속 교리만 얘기해야 되니까 그 실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옳고 그르를 떠나서 뭔가 관계의 교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관계가 되는 뭔가 실체가 있다는 거라고 믿으니까 그다음부터 뉴에이지로 훅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만나는 그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기쁨, 이건 맛봐야 돼요. 이거를 저는 공동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굉장히 생각했고, 제가 셀에 저희 IBF 단체가 워낙 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셀교회 하기 10몇 년 전부터 셀은 저의 아주 주특기였거든요. 그러다가 셀교회가 나온다 그래갖고 신기한 거였어요. 야, 셀을 하는 교회가 나와? 이게 가능해? 이러면서 이제 저는 접근했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공동체는 이 셀 안에서 돼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한 전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선교 단체도 있었고 그런 교회도 있었는데요. 뭔가 부족하다는 걸 안 거예요. 그 뭔가 부족한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과 만나는 인격적인 관계의 실제가 날마다 더 친밀해져야 되는데 그 친밀함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소그룹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통해서 조금씩 확인은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DNA를 하게 된 건 제가 사실 건 25년 정도 했던 셀의 우선순위를 바꿔놓으면서 1대1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그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왜요? 그 친밀함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 친밀함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신앙도요, 이와 같은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그 친밀함의 그 집. 그래서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백향목, 잣나무. 많이 듣던 나무 같지 않으세요? 어디 쓸 때 많이 나왔던 거죠? 그쵸?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이게 그 당시에 안 나오니까 저 위쪽에 있는 누구죠? 부탁해갖고 거기서 해서 바다로 띄워가지고 뗏목을 띄워서 와가지고 그 요빠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거죠. 그냥 백향목 잣나무는 지금 뭐를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 성전이 뭘 얘기해요? 솔로몬 건물이 아니고 주님과 친밀함으로 만나는 그 침상의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이 기름 붓듯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부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언제부터 시작돼요? 공성회가요? 세례 받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죠. 우리에게 임한 성령과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이 같은 영일까요? 다른 영일까요? 같다라는 거 아시겠죠? 한 영이 임하신다고요. 예수님에게 임하는 성령은 좀 다르신 성령이시고 나에게 임하는 성령은 좀 아기 성령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좀 그렇지 않잖아요.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한 영이신 성령과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도 한 영으로 말미암아 한 믿음으로 함께 되어진 거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그러므로 우리도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이 무슨 집이에요? 성전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근데 내가 성전이 되어서 이렇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론 얘기할 때 이거 자꾸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회란 뭐라고요? 나라고요. 내 심령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집이 세워지는 거라고요. 이게 이제 솔로몬이 모든 원대로 백향목 나무와 잣나무 제목을 솔로몬의 원하는 대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짓는 것과 지금 이 아가서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만나는 그 침상에 그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각자 개인이 주님과 만나는 1대1의 이 사랑의 만남과 고백, 이 관계 안에서 이 친밀함이 우리 안에 나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게 그냥 무슨 이렇게 두꺼운 경전을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주님과 만나면 만날수록 그 만나는 기쁨들, 더 친밀함으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래서 그런 전이 그런 방이 내 안에 지어지는 거라고. 자, 그래서 이제 신부의 고백이 나옵니다. 아가서 2장 1절이요. 시작. 아멘.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사람 진짜. 이 여인 누구예요? 슐람미 여인인데 자기는 사론의 수소나의 골짜기에 백합화래요. 제가 이 수학적 머리가 있어갖고 이 백합화는 검은색 백합화인가 보다. 그럼 백합화가 아니고 흑합화가 돼야지. 아니면 검을 흑자 써갖고 막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백합화라고 얘기하는 이 인간은 도대체 좀 너무 이렇게 약간 공주병에 덜 걸렸거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고요. 정말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데 그렇게 되고 싶어서 나는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그거의 중간 부분 하기 위해서 이거 이렇게 잘랐습니다. 시작.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셨을까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출애굽으로 얘기하면 시내산에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서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랬을 때 하나님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그렇죠? 백성, 나라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땅은 어디 땅이에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속,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 땅을 주기로 약속해 있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 전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했고 그 언약의 실제를 이제 이루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에 풍성하고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확연하게 정확하게 들린 거예요. 가나안의 그 땅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했던 그 기업, 그 땅이요. 기업은 상당히 땅과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그 기업이 뭐예요? 이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됐으니 우리는 기업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는 우리의 직장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계속 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나의 직장을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어마어마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맺으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인 거죠.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이미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만드시고 가장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때에 나를 이 땅에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어제 저희가 이제 교육 영역 스쿨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해서 이제 3개 조가 됐는데 한 조를 이제 거기에 원장님하고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목사님하고 그리고 이제 여자 또 강사 한 4분을 이제 한 조를 짰어요. 거기에 이제 저희 전도사님 이번에 제천에도 조장으로 같이 갔던 전사님을 조장으로 세웠어요. 그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쫄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뭔데? 한 대학의 원장과 같이 공부를 하고 교수님가에게 이걸 가르치고 내가 뭔데?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 세상의 어떤 시스템 갖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은 얘기죠. 나는 그냥 집에 있는 아줌마인데. 근데 내가 뭔데? 이런 사람들과 같이 조장이라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죠. 그 원장도 아줌마예요. 분위기도 아줌마고요. 일하는 것도 아줌마예요. 했더니 웃고 말았어요. 우리는 자꾸 뭔가 이 세상의 어떤 직장이나 이 세상의 사회적인 포지션으로 뭔가를 결정하려고 그래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기업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을 뛰어넘는 이 땅의 것도 허락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생명의 면류관이 될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잡았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것을 이루세요. 정말 우리 데스티니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이 얘기하는 거죠. 요즘에 제 기도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데스티니를 알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알기 시작하면요, 그걸 위해서 시간 쓰고 그걸 위해서 돈 쓰는 게 전혀 아깝지 않아요. 취미생활도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 길 건너 쌈밥집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다우기 맞죠? 다육이? 다육이래요? 다우기예요, 육이에요? 육. 처음에 갔을 때는 요만큼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아예 그걸 어마어마한 우리 여기 그 평상만큼이나 여기 밖에 있는 평상 있죠. 그만큼이나 상을 짜놓고 거기다 위에다가 계단을 만들더니 다우기를 끈득 갖다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뭘 그러냐. 그리고 갔더니 겨울에 또 그 위에다가요, 아예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그 다음에 갔더니, 제가 자주 안 가니까. 그 다음에 갔더니 옆에다 아예 비닐하우스를 쳤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글로 뺐어요. 이 사람이 난 다우기 장사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이게 봄 되면 꺼냈다가 진열하고, 비 오면 또 그걸 덮고, 거기에다 그걸 사고 그걸 위해서 비닐하우스 짓고 뭐 이거 하기를 제가 보기엔 돈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근데 왜요? 그게 본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그러신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기업이 뭔지를 알면요, 그냥 달려가는 거죠. 그럼 그 기업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직장이 아니고요. 직장은 이 세상에서 하고 끝나지 영원하지 않아요. 나의 영원한 기업은 뭘까요? 1차적으로는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신부에 대해서 이제 또 신랑이 인정합니다. 2절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합화도요, 이렇게 여러 개 모여 있어서 향이 진하게 나는 것도 있지만, 가시나무 그 덩쿨 가운데 딱 한 송이 올라가고 피는 거예요. 우리 백합화 여기 피잖아요. 뿌리가 있어갖고 봄이 되면 이렇게 대가 쭉 올라와서 딱 피잖아요. 그러면 땅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시덤불 가운데서 여러분 백합화가 펴요. 소나무도요. 소나무 숲에 가서 소나무는 별로 귀해 보이지 않아요. 어디 소나무가 멋있죠? 막 이런 낭떠러지 같은 바위 절벽 있죠. 그런 곳에 소나무 한 그루가 뿌리가 이렇게 막 나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달라붙듯이 있고 한 그루가 딱 살아있어. 그것도 막 튼튼하게 자라지도 않다고 간신히 붙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막 몇백 년 되면 그게 엄청난 거죠. 정말 가시덤불 가운데 죄가 많은 정말 다 신랑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런 가운데 백합화 같이 여릿하게 하얗게 피는 한 송이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신부되어진 교회가 있어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갈까요? 그렇겠죠. 여기에 대해서 또 신부가 또 고백합니다. 2장 3절이요.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사과나무. 이제 서양인들이 사과나무에 대한 환상이 있죠. 우리는 사과가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선악을 알게 나무가 진짜 사과나무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사과나무 있잖아. 선생님들이 설교하면서 맨날 그리고 그 사과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릴 때 대부분 사과나무를 그렸고 이게 이제 우리 문화가 아니고 저쪽 서양 쪽 문화에서 나오는 얘기죠. 사과나무일지 아닐지 몰라요. 근데 이제 사과가 갖고 있는 그 환상인 거죠. 그 사과가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신선함을 표현하는 나무예요. 신선함. 겉으로 보기에는 빨갛고요. 그 속에는 하얀 즙같이 쫙 들어가 있는데 씹는 순간 그럼 그것이 이제 마치 이렇게 터지는 것 같이 그래서 그 신선함을 준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요. 정말 그 신선함을 주는 거죠. 제가 이 신선함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함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뭘 하나 알아야 되겠다라 그러면 끝장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쪽을 아예 이게 파요. 이번에도 우리 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왕곡동에 15개 모여서 기도 모임 하기로 하신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두 분 중에 오기로 했는데 한 분이 올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번 만나자 그랬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 저희 교회에서 만났어요. 선교사님으로 중국에 있다가 추방당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왕곡동에서 교회 하신 지 2년 되셨더라고요. 근데 소개받기를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중국에서도 사역을 열심히 했대요. 근데 이제 도대체 무슨 스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개해주는 그 목사님이 설명을 못하니까 하여튼 대단한 스쿨이야 와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 불렀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술술 하면서 자기는 사실 중국에서 책을 왜 추방당했냐면 책을 출간했대요. 중국이 지금도 통제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 우리나라, 북한도 그렇지만 사상죄예요. 북한의 공산당을 무너뜨리려 하는 사상범. 이게 가장 큰 죄죠. 어디 나라나 그렇죠. 근데 이분이요, 책을 중국에서 출간해갖고 전국에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 전체.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중에서도 탑 리스트에 올라갔더라고요. 탑 리스트. 제가 듣기로도 여러분 중국 공안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중국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중국에 할 때면 시옷, 기옷, 시옷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국 공안 다 알아요 그거. 한국어 할 줄 아는 사람들로 아예 2만 명인가를 배치해 나갔고요. 중국의 핸드폰은 다 녹음된다는 거 아시죠? 중국에서 나온 핸드폰은 다 도청할 수 있도록 아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요. 딱 갔더니요, 정말 이만큼 자기 관련된 서류가 있는데 자기는 내 대답밖에 못했대요. 100% 다 맞아요. 당신 이런 사역했죠? 네. 당신 이런 거 했죠? 네. 당신 이런 거 했죠? 거짓된 정보가 없이 자기가 했던 것이 자기가 한국의 보고항보다 더 자세하게 사진까지 통화 목록까지 딱 해갖고 이만큼 했는데 다 맞아요. 그래서 자기는 네라고 아니라고 말할 것이 없이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당신 완전히 근데 이제 그분이 추방만 당한 이유, 벌금에다가 이렇게 구금 감옥에까지 보낼만 했는데 자기가 그 책을 출판할 뿐만 아니라 뭘 했냐면 거기에 홈리스 사역을 좀 했대요. 집 없는 사람을. 그러니까 이건 공산당원들이 보기에도 너무 착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정상 참작이 돼서 벌금 안 내고 그냥 추방만 당한 거예요. 오셨어요. 무슨 책을 내셨길래 그래요? 그랬더니 말하길 굉장히 주저주저 하더라고요. 사실은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나오는 책인데요.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에 제가 책을 내? 제가 머릿속에 딱 한 교회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혹시 김진호 목사님 아니세요? 눈이 동그래지면서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 믿음의 말씀사죠? 그랬더니 어떻게 아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또 이분이 갑자기 마음이 확 열려갖고 자기가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을 중국어로 번역해갖고 그걸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교회에서 자기를 이렇게 파송해가지고 그래서 중국에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을 소개하고 그런 일에 앞장섰다고 이제 기쁜 밤 이 사람이 어떻게 알지라는 이런 반응으로 막 또 신나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성사님 저기 보세요. 책장에 책꽂이에 저기서부터 저 두 칸이 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인데요. 제가 처음에 알았을 때 저 그 출판사에 나오는 소책자까지 다 사가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다 읽었었더니 눈이 딱 열리면서 이분이 마음에 완전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 저 수쿨 할게요. 이분이 그 마음속에 그래갖고 제가 이제 더 이야기를 해줬죠. 한국에 미국에 있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세운 학교가 레마 바이블 컬리지라고 있는데 그것에 제일 먼저 한국 사람으로 그 학교를 간 사람이 누구냐면 신문수가 아니고 신문수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고 누구죠? 신 목사님이라고요. 있어요. 아주 기인이 있어요. 옛날에 한번 대학부 강사로도 모시고 했었는데 그분인데 그분이 또 소개해서 그 레마 바이블 컬리지를 나온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이재환 선교사입니다. 그랬더니 커미션이요? 네.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을 제가 또 한국에서 만나게 해드렸잖아요. 두 분이 만났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동산교회 강사로 저기 부흥회 강사로 왔을 때 그때 마침 연락이 와서 그 신 선교사님과 두 분을 만나게 했어요. 그 제가 소개했으니까 두 분이 딱 소개했는데 딱 만나자마자 와 반갑습니다. 이게 몇 년 만입니까? 그러더니 둘 다 무릎을 딱 꿇더니 손을 딱 이더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를 둘 다 악수도 안 하고 그 게스트하우스의 숙소인데요. 그 침대 위에서 두 분 다 딱 근데 손을 이렇게 딱 들더니 막 두 분이 기도를 하는데 이게 그냥 3, 4분 기도가 아니고 한 10분가량 막 기도하더니 기도가 끝나더니 둘이 딱 손잡고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참 특이하다.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책을 가지고 제가 성령론이 그분을 풀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이제 미국의 남침노교의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해서 은사와 이런 걸 다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에서 풀어내는 것과 다른 거죠. 제가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은사와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 영향 위에 있죠. 그게 저에게 정말 사고와 같았어요. 요즘은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풀려진 것들이에요. 그분은 또 그 케네스 해긴 목사님만 알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 후에 그 레마 바이블 컬리지 그 아들이 맡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한국에 있는 CI 계열이라고 들어와 있어요. 빌 해몬 계열이라고. 그분은 또 케네스 해긴 목사님과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이상하다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이쪽 계열 때문에. 저는 이런 걸 어떻게 하냐. 이분은 거기서 출판사에 파송에 그 책을 달달달 했어도 저만큼 모르는 거죠. 저는 아예 하나 파면 다 사놓고 다 파고 전과 후와 배경을 알아야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랬던 저의 기질이 또 이렇게 사용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제 오셨더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확 이렇게 정말 사과같이 신선함을 맛본 거죠. 그런데 이제 제 마음속에 그게 있죠. 요 정도로 신선하세요? 그러면 좀 더 신선한 걸 가볼까요? 이제 아들 부모님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45편 2절입니다. 시절.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던. 아멘. 여러분,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이건 실제 또 왕 그러면 우리는 다윗왕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이 땅을 다스리라는 책.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왕에게 영원한 복을 영원히 주시길 원하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이게 기복주의라는 그 개념이 워낙 많이 쩔어 있어갖고 복 얘기하기 되게 싫어하다가 아데프 신문에 저 보혈기도 하면 할수록요. 그러겠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이게 어떻게 될까? 근데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갖는 마음 그거 아니겠냐고요. 자녀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이러기를 원하는 부모가 과연 있겠냐고요. 그게 기복주의가 아니고 그 사랑의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 주는 축복이 목적이 돼 있으니까 기복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축복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었을 때 그 덤으로 오는 것은 당연하겠죠. 왜요? 그 사랑 때문에요. 주님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리고 교회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내 어떤 행동의 옳고 그름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이 이걸 깨닫고 계속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사랑과 개론이 들어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실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다. 그럼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만나는 그 기쁨이 나를 심히 기쁘게 하였다. 그리고 그 입에 열매는 내 입에 달도다. 신랑이 주는 그 입술의 열매가 뭘까요? 신랑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은 내 입에 너무나도 단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달달하는 거 이제 좀 느끼시죠?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읊조리고 계속할수록 막 씹으면 씹을수록 그 진한 맛이 더 많이 나잖아요. 단맛이 더 나는 거예요. 마치 저는 칡 먹는 생각이 나는데 칡 처음 먹을 땐 좀 씁쓸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넘기고 그 다음에 계속 씹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진한 단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탕 맛하고는 완전히 다른 정말 진한 그 맛이 나오는 거죠. 요 산에 칡이 많은데 우리 칡에다가 우리 지금 먹어봐야 이거 맛을 아는지.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은 혼인 관계라. 결혼식은 언제 이루어져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날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지만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결혼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시작됩니다. 아가서 2장 4절이요.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람은 내 위에 깃발이라. 아멘. 제 왕이 드디어 정식으로 그의 잔치상에 식탁에서 같이 앉아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나의 신랑이 돼서 내 손을 잡고 그 주님의 보좌 옆에 주님이 계시고 그 보좌에 함께 우리를 앉히세요. 그러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 되는 게 당연하죠. 시편 20편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는 궁극적인 깃발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그 사랑의 깃발을 드는 거죠. 마지막 때 누가 이겨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기는 거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주님이 갖고 계신 거죠. 그 사랑으로 나에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나의 깃발이 돼요. 2장 5절이요. 시작. 아멘. 여러분 그 관계 안에서 나를 시원하게 하고 내 힘이 돼요. 이게 뭘까요? 더 친밀함으로 알고 싶은 거죠. 더 알고 싶죠.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하나를 알면 그냥 알았네 끝나고 싶지가 않아요. 다 알고 싶은 거죠. 배경까지 알고 싶고요. 요즘은 제가 이런 저의 약간 이상한 듯한 결벽증 같은 성격이 귀하게 쓰이는구나 이게 참 많이 느껴져요. 그렇게 해서 한쪽을 팠던 일들이 여기 한번 왕창 파고 저기 한번 왕창 파고 이렇게 하면 왕창 파고 서너 개를 왕창 파보니까요. 대부분 만나면 그 팠던 그 우물에 거의 계세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요 얘기하면 되고 저 사람이 요 얘기하면 되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다 나에게 힘이 되는구나. 이제 와서는 저는 그걸 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알고자 하는 이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더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건 아까 그 원장님 조장하신다는 그 전도사님이 그분이 한 얘기예요. 중보기도 아데프 신부님의 중보기도 책을 보면서 자기는 그거를 한 페이지를 그냥 읽을 수가 없대요. 한 패러그래프를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한 패러그래프를 하루에 읽을 분량으로 정해놨어요. 우리 그냥 한번 쫙 읽고 다 읽었어. 나 그거 다 알아. 근데 그거는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거죠. 이건 그분이 정말 어마어마한데 다 쫓아다니면서 집 한 채 해먹으신 분이거든요. 이게 너무 좋아갖고요. 한 패러그래프만 읽고 그걸 갖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그 행간에 있는 것까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내용에 깊이 있는 것까지도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데프님은 지금 강의들 한국에 와서 mp3로 되어 있는 강의를 자꾸 이제 자료집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저기 이제 진행이 안 돼갖고 막 알바 주고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누가 이제 보내왔어요. 그래갖고 치면서 녹취하면서 통역을 그냥 치지 말고 통역이 혹시 틀린 게 있으면 너 영어가 되니까 영어를 좀 들으면서 좀 교정을 해라 하면 좋다 이랬더니 얘가 교정을 너무 봤어요. 그래갖고 막 앞부분에 세 문장을 했는데 한 문장으로 요약했어 본인이. 그래서 왜 요약했냐 했더니 별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서 요약했대. 뭔데 그랬더니 여러분 쉬는 시간에는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세요. 말하지 말고 있으세요.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싹 빼버리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자기는 그냥 이렇게 목회자 영성이라는 그 주제인데 이게 뭘 중요하냐 쉬는 시간에 말하지 말라는 게 그래서 그냥 주제와 상관없으니까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처음 접하니까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근데 알면 알수록요 그분이 전혀 상관없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처음에 이 서론을 얘기하는데 이건 그냥 서론에 불과한가 보다 이러고 끝났는데 전체를 다 읽고 다시 서론을 딱 보면요 이 큰 그림 속에서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려고 이걸 딱 끄집어냈구나.
이게 전체 그림에 정말 문을 여는 첫 서론이 돼요. 이 서론이 아니면 이 전체 큰 그림을 풀어낼 수가 없는 서론이었구나가 딱 느껴져요. 처음엔 그냥 뭐 분위기 잡으려고 서론 하시나 보다 이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볼수록 그 하나 이해가, 그리고 강의하다 말고 이거 정말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확인 질문하잖아요.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이 얘기 왜 할까요? 지금 본인이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이 졸고 있어요. 희한한 게 엉뚱한 거 받아 적고 중요한 얘기하면 저게 뭔 얘기인가 이거 멍 때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 들으셨어요? 알고 계세요? 그러면 다 안다고 대답하죠. 모른다고 대답할 사람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아세요? 이렇게 묻거든요. 그럼 얘는 그거 다 빼버린 거예요. 이걸 뭘 물어봐. 근데 이걸 많이 해본 사람은 이제 아는 거죠. 왜 묻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나중에는 이분이, 그리고 이게 또 강의를 많이 하신 분들은 성경 읽을 때 자기는 영어로 읽잖아요. 그리고 한국어로 읽고. 그러면 시간이 2배로 걸리니까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자, 말씀 한국어로 읽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분은 안 그렇죠. 꼭 자기가 영어로 읽어요. 그런데 전 처음에 저도 그거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볼수록 알겠어요. 이분이 영어로 읽을 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이분은 이집트 분이고 아람어를 그러니까 이집트 아랍어를 쓰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사실은 그렇게 편한 그 언어는 아니죠. 근데 영어를 읽는 그 톤과 영어 성경을 읽는 그분의 자세가 갑자기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 그랬죠? 마음으로 읽으라고요. 이분이 영어로 성경을 읽을 때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힘을 줘서 탁탁탁 읽어가는데 이래서 읽는구나 이걸 알겠어요. 본인이 이 말씀을 마음으로 지금 읽는 가운데 읽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30-40년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는 쭉 읽고 이해 안 되면 다시 읽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한 단어 한 단어를 마음으로 읽는 거를 워낙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쭉 읽으면서도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는 이 과정을 갖는 거죠. 근데 이거 몰랐을 때는 성경 읽는 거예요. 그냥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더 알수록 그 검포도 한 알이 내 안에 힘이 되는 것처럼요. 이게 알아지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도 그런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헛하게 넘어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 뜻까지, 이런 깊이가 있구나. 어렸을 때는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그 예화를 드는 게 그거죠. 우리 어머니 진짜 짜장면 싫어하는 줄 알았다고. 난 짜장면 싫어해. 네가 먹어 이게. 그래갖고 애들이 같이 먹을 때 우리 엄마 짜장면 싫어해. 야, 우리끼리 먹자 이러고 먹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를 아는 순간 눈물이 나는 거죠. 그 말의 의미를 아는 순간. 이게 왜 내가 6절 7절 봅시다. 시작. 그가 아멘.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왼팔 오른팔. 주님이 전능하신 오른팔이라는 것이지만 왼팔은 거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이 안 나오니까 우리는 자꾸 왼팔에 대해서 힌두교에서 쓰는 개념을 자꾸, 인도에서 오른팔로 먹고 왼팔로 뒤를 닦고 그래서 왼손으로 악수하자면 난리가 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왼팔이 그런 팔이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왼팔의 의미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활동을 의미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란,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 왼손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만 이렇게 자꾸 설명하는 것인데, 그거를 우리가 전부 이렇게 1차원적으로만 풀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손이에요.
그래서 그 두 양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요. 우리를 품에 안고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사슴들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노루와 사슴들이요.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섬세하고 부드러운 그런 동물들을 상징해요. 여러분, 성령님도 그렇고요. 굉장히 예민하시죠.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 할 때 뭐라 그랬죠? 성령님은 마치 결혼 안 한 아가씨와 같다는 거예요. 조금 마음상은 픽 돌아지시고 떠나가시고 사라지시고 굉장히 예민하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불편한 게 있으시면 딱 멈추세요. 그런 거 좀 느끼지 않으세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하세요. 막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이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그것에 마음에 자원하여 기뻐함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요, 일하지 않으세요. 기다리시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삶에 정말 주님의 일하심의 예민함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예, 저는 아데프 신부님을 알아갈수록 이런 걸 어마어마하게 느껴요. 이분이 사역이 목적이 아니고요. 주님의 하나됨이 목적이에요. 무슨 일을 하다가 같이 일하는 사람의 좀 불평과 불만이 있다. 그러면 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역 전체를 스톱시켜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온전히 하나 되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와, 정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 문제는 이 사람이 회개하고 저 사람이 용서를 빌어서 이렇게 화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제 같으면 4문장, 5문장이면 끝날 것 같아요. 넌 빨리 회개하고. 그걸 가지고 풀어내는데 A4 용지 6장인가를 썼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고 사탄이 우와, 그 편지를 읽으면요 다 회개 안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글을 쓰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민해요. 섬세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앞에 거룩과 성결 앞에 온전 앞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조그만치라도 그 거룩함이 흠집 나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럴 땐 딱 멈추시고 그 흠집 나는 걸 먼저 다시 바로 잡으세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는 이 사랑의 고백이 정말 놀랍죠. 알면 알수록 와,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우리가 그 사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안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이 그런 안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 기쁨.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이 나긴 하지만 시간이 너무 가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함께 만나는 거룩한 처소로서의 교회, 주님을 만나는 그 장소, 그 공간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만나시라고. 나만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요. 여러분 제사장 기도도 하시지만 그거 말고도 나는 이 시간은 내가 주님과 만나고 싶다. 그래서 딱 이렇게 와서 기도도 하시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사랑의 침소에, 왕의 침소에서 아름다운 그 친밀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